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믿지 못한다. 예. 자,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예. 여기 사람들은 표적을 구해요. 이게 사람들의 심리예요. 보여야 돼요. 겪어야 돼요. 나에게 즉각적인 효과가 있어야 돼요. 예, 말씀으로 말씀하시니까 말로만 하면 예, 말씀에 대한 능력이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실감을 못해요. 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하니까 이 말이 들어와요.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라는 말을 왕의 신하가 알아들어요. 예?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49절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빨리 좀 내려오십시오. 내려와서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이거예요. 그 앞에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인생의 안내자, 구원자라는 이 말씀 대신 예수님 자체를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야만 믿겠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신하를 내려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신하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 살아있다. 말씀하셨어요. 이 왕의 신하가 실감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예? 실감이 나요? 안 나요? 예? 안 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왕의 신하가 그런지 모르는데 굉장히 그야말로 이해력과 깨달음과 통찰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막 그냥 가슴에 감동이 오고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 가능해요? 우리 이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왜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숙제인데 숙제인지도 모르죠. 이 숙제에 답을 준 분이 딱 한 분 이상.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첫째,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목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더 크다. 두 번째는 내 육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의 안에 소문을 듣고 예수라는 분이 기적을 행한대. 그렇다면 내 아들도 고치겠다. 자, 이게 아들이 병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나왔을까요? 아니면 자기 방법대로 아들을 살리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했었을까요? 네? 다 했을 거예요. 복음서 어딘가요? 이게 마가복음인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있죠. 네? 저기 재산 다 법의했다고 했어요. 여러 많은 의원을 찾아갔다고 했어요. 아마 그 왕의 신하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됐구나. 포기한 거예요. 절망한 거예요. 그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네. 표적을 구하러 온 거예요. 근데 표적을 구하는 것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아니 그 말씀을 믿고 이 왕의 신하가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갔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50일째 그 다음날 내려가요.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요. 예, 여기 가나하고 가버나움은요 한 20km 떨어져 있어요. 예, 가요. 가다가 종들을 길에서 만나요. 그리고 종들이 보고하기를 당신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언제냐? 납기 그 다음에요. 시작한 때를 물으니까 어제 7시입니다. 어제 7시는 몇 시냐면요. 오늘 우리 시간으로 보면 오후 1시. 그러니까 어제 오후 1시에 이 왕의 신하와 예수님이 만난 거예요. 그때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병들어 죽게 됐으니. 예수님 표정을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그에게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하루가 지났어요. 하루. 여러분 부모가 내 자식이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집으로 가겠어요? 다른 데로 가겠어요? 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하겠어요? 말을 타고 집으로 20km니까 말 타고 가면 1시간 내로 가겠죠? 예? 근데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뭐예요? 여유. 믿음이 역사하는 것을 이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순간 적용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종들이 와서 보고, 아니 아버지가 가서 봐야지. 종들이 와서 안 오니까, 예? 이 왕의 신하가 안 오니까 종들이 와서 이 왕의 신하를 만나고 만난 자리에서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궁금한 거야. 이 왕의 신하가 언제 낳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제 7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이 왕의 신하가 53절. 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네.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은 거예요. 자, 이게 이제 54절에서는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에 오셔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설명했는데. 자, 첫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여기 이제 54절이요. 두 번째 표적이었어요. 이게 두 번째 표적입니까? 예?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요. 두 번째라는 것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라는 것은 맞을 수 있어요. 예. 그럼 이게 예수님 공생에 행하신 표적의 두 번째입니까? 그렇진 않죠. 예. 표적을 예루살렘에서도 행했고 갈릴리에서도 행하세요. 예. 자, 우리가 표적을 행할 표적이라고 할 때 제일 놀라운 표적이 뭐예요? 자,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가 가장 놀라운 표적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럼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그야말로 놀랄만한 표적이죠. 자,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서 치유가 됐어요. 이것도 놀라운 표적이죠. 근데 그렇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표적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람들이에요. 그거보다 더 위대한 표적이 있어요. 뭐예요? 뭐예요? 제가 귀가 약해서 잘 못 들었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게 최고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게 있죠. 예? 죄인이 의인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일어나요? 나한테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었다가 의인 됐다라는 이 역사적 경험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최고의 기적이다라는 것을 실감하고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생활하지 않으세요? 예? 그거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의인되게 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감격을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묵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요. 이게 최고의 기적이에요. 그게 누구한테 일어난 거예요? 누구한테 일어난 거예요?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있는 남편 5이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그 여인의 일은 그게 최고의 기적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 최고의 기적.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표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그것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더라.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이 유사성이 있고요. 대조하는 대조성이 있어요. 유사성은 뭐냐면 말씀이 역사했다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려 할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 그대로 행하라라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두세 통들은 물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 하니까 종들이 그 말씀하신 대로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요. 또다 줘라. 그러니까 또다 줘. 거기서 말씀이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고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 이 왕의 신하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제가 두 가지 얘기했죠. 어느 분이 숙제 제출한 거예요. 첫째는 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에요. 성령의 시각이 아니에요. 내 육신의 시각이에요. 그리고 내가 육신의 시각으로 보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자, 병이 걸렸어요.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병이 커 보여요?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더 커 보여요?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더 커 보이는데 병 고칠 수 있는 분은 안 봐요. 병만 보는 거야. 그 속에서 말씀이 역사 안 하고요. 나는 뭐 하냐면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져. 두 번째 공통점 유사성은 뭐냐면 그 물이 포도주가 된 상황을 목격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더 확신하게 된 거고요. 여기도 그 왕의 신하가 믿고 갔죠. 그 다음에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는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믿음이 강화된다. 내 믿음이 강화되고 성장하고 소위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는 이 말씀 앞에 나와야 돼요. 대조성도 있어요. 무슨 대조성이냐면은 잔치집에서도 기적이 필요해요. 소위 장례식 같은 죽음의 장소에서도 기적이 필요해요. 근데 그 기적은 말씀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요구할 때 그야말로 기쁨의 장소에 기쁨이 더 커지고요. 슬픔의 장소에서는 기쁨으로 바뀝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의 유사성과 대조성이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믿고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표적이 드러났는데 이 표적을 통해서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강화됐는데 어떻게 이 왕의 신하가 믿음을 갖게 됐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 첫 번째는 뭐냐면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이게 뭐예요? 잘 되면 내가 믿겠다. 안 되면 안 믿어요. 믿다가도 안 되면 안 믿죠. 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줬는데 안 믿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구원자고 생명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뭐냐면 환경이에요. 어떤 환경? 절망적인 환경이에요. 절망적일 때는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안 붙들어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했는데 이 광야는 가나안 생활에 필요한 하나의 훈련 과정이에요. 근데 거기서 먹을 것도 떨어지고요, 마실 물도 쓰고요, 뭐 원수의 그 아말렉의 공격도 받고요. 없었으면 좋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 믿고자 하는 삶 속에 어려움이 없다.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어요. 특히 여기 왕의 신하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안 믿어요. 근데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절망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영국의 그 옥스퍼드 캠브리지 교수였던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 굉장히 하여튼 20세기에 최고의 통찰력 있는 평신도 신학자라고 그래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고난은 가면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가면은 그야말로 끔찍한데요.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 이런 말도 했어요. 모든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 이게 잠자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은 잠자고 있는 사람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메가폰이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첫 번째 그 믿음의 형성 과정의 첫 번째는 뭐냐면 고난과 절망. 이거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고난을 닥치고 원망과 불평,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지고 떠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역경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는지. 근데 여기 왕의 신하는 고난과 절망 때문에 예수를 떠나. 두 번째 나왔을 때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유다에서 갈릴리에 오셨다 하는 말씀을 듣고 가서 청하되, 여러분 누군가에게 가서 부탁할 때 왜 부탁해요? 부탁하면 들어줄 줄을 기대하고 또 내 요청을 들어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형성의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기대와 소망이에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뭐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하는 거예요. 얻고는 싶은데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 그럴 줄 알았어. 자, 근데 이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때에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고요, 원하는 그때에 들어줄 수도 있어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면 더 좋은 거를 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구하는 게 잘못됐든지. 바람직한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거를 이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 말씀에 대한 신뢰예요. 믿음이에요.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제가 말씀 전할 때 아주 가끔씩 얘기하지만 이 인격적 수용이에요. 인격이라는 것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춰요.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 아들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마음의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있다 하니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요. 영접한다라는 것이 믿음이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왕의 신하가 보여준 이 믿음의 결단, 이 믿음의 모습에서 오늘 나는 이 믿음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동일한 과정을 겪었는지 한번 소위 말하는 벤치마킹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영혼의 공고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왔을 때 내 영혼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때문에 감격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왕의 신하에게 행했던 표적을 우리에게도 행하십니다. 이런 경험들을 우리 성도님들 다 하시기를 2024년도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이 왕의 신하, 당시에 가장 악했던 헤롯 안디바의 신하였던 그가 자기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의 능력과 또 구원을 경험했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에서도 오늘날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